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상수입니다. 우리 말씀 선교 보고 하기 전에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함께 선교 보고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륨도 올려주세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수요 기도회 때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잠깐 나와서 그때도 아마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인사드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방문했는데 목사님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제가 종종 우리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은 늘 목사님 진심을 다하셔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하나하나의 메시지만 봐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경험했어요. 특별히 오늘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기쁨의 교회 방문해서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선교 보고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또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간지 선교사로 간지 이제 5년 됐습니다. 아직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선교사인데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은 아까 그 영상을 보셨듯이 그 마닐라 근교에 있는 다리 밑 큰 다리가 있어요. 마리끼나 강이라고 그 마닐라 수도와 또 그 옆에 있는 도시 가운데를 지나가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그 큰 강의 그 다리 밑에 사는 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바로 다리 밑에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빈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오시고 또 일부 교인들은 저희들이 그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했던 지역이 그 우리 아가페 교회라는 그 다리 밑 교회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 그 지역에는 교회를 지을 땅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걸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그 필리핀은 찌펀이라고 차가 있어요. 대중교통인데 필리핀 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여튼 그런 차가 있어요. 안에 한 3, 40명까지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타고 매주마다 오세요.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오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다리 밑 그 근처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주중에 학교를 대부분 안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부분 안 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모아서 매일 공부방을 합니다. 오전에는 하지 않고 오후에 하는데 거기 아까 우리 영상에 보면은 6분의 선생님들과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공부방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제 사역으로 직접 시작한 사역이고 그 중에 3분은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시고 3분은 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나와서 그렇게 자기들 후배들 가리키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한국 같으면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렇게 해서 용돈을 받아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선생님들 그렇게 6명이서 도와서 우리가 공부방을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방을 운영하는 그 교회가 작년에 수해가 났어요. 딱 지금쯤 작년 제가 필리핀에 다시 돌아가기 이틀 전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돌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매년마다 물은 우리 그 교회 바닥하고 우리 예배당 바닥하고 옆에 있는 다리 밑에 사는 곳하고 그 높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늘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그냥 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또 나가면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늘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물이 들어와갖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 우리 지붕에 1m 아래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그 물이 3일 동안 빠지지가 않아서 뻘이 제 허리만큼 뻘이 차 있더라고요. 그 뻘을 다 퍼내는데 거의 한 2달 걸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뻘은 뭐 3일 만에 다 퍼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아서 그거는 일이 아닌데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 가정이나 집이나 골목이나 이런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냥 한 사람 지나가면은 되는 그런 골목들이 이렇게 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다리 밑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걸 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합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한 평 내지 2평 되는 작은 공간에 그냥 한 뭐 5명도 살고 어떤 가정 10명도 살고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도 이제 제가 거기 선교사니까 이제 갈 때마다 방에도 집에도 들어가 보면 뭐 집이 곧 방이고 방이 또 집이고 뭐 하여튼 그냥 그래요.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들어가면은 손님이라고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렵게 살아요. 그곳에도 그대로 물이 다 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물이 차고 나서 다시 집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면서 또 조금씩 정리하고 어디서 가만히 보니까 합판을 다시 주워 와서 또 다시 이렇게 가려서 그렇게 또 살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뭐 나무를 구해서 합판도 구하고 또 강목도 구하고 그걸 사서 갖다 드려도 어떤 좀 부지런하신 분은 그것을 가지고 받아가서 자기 집에 이용해서 다시 좀 깨끗하게 해서 사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이렇게 지금도 가보면 그걸 받아서 한쪽에 이렇게 뒀어요. 그걸 좀 이렇게 꾸미면 되는데 또 그럴 여력도 안 되시는지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그분들은 또 뭐 이제까지 그렇게 사셔서 그런지 또 그렇게 살고, 아이들을 좀 공부를 학교로 좀 보내면 제가 장학금을 매달 드리겠다고 그래도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왜냐하면 동생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뭐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50년대 60년대는 학교 보낼 여력도 안 됐지만 또 집에 뭐 농사일도 도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들을 잘 안 보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집에 있으면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살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해서 간식도 주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따갈로그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데, 우리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 대학 다닌 선생님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어느 날을 분수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걸 가르치냐니까 애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줄 알아서 분수를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수는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아이들이 해도 되니까. 이제 뭐 10살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가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성경 외우고 성경 이야기 가르쳐주고, 한국에서 제가 그림책, 그림 공책이죠. 색칠할 수 있는 그런 건 한국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아가서 우리 아이들 색칠 놀이하고 뭐 공작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국의 어린이집 비슷하지만 뭐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잘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모아서 만화, 애니메이션, 필리핀은 성경 애니메이션이 이야기가 잘 돼 있는 게 많아요. 좀 가톨릭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보여주고 애들 간식해서 먹이고 그렇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공부방 사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복음 전하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지금 15년 동안 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시키고 초등학교, 하이스쿨, 중고등학교 또 대학까지 공부를 그렇게 시킨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 전도사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3년 후쯤 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계속 공부하면서 다녔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우리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자란 친구들이에요. 선교사님이 다 가르쳐서 그렇게 시작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11조를 해요. 그래서 3년 후가 되면 그 교회는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시는 그 전도사님, 제롬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교회는 이렇게 물려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립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난한 지역에서 늘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선교비로 어떻게 보면 밥도 먹이고 사역자들 사례도 하고 제가 공부방 운영하지만 공부방 하는데도 또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국에서 다 돈이 와서 지금 하고 있지만 교회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아이들 교육시켜서 한 10년, 15년이 지나니까 그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냥 두었으면 아직도 다리 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또 한국에서 보내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11조를 하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헌금 통계를 보면 이제 자립해도 되겠다 할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놀랄 일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모르겠어 오늘 이리 뵙고 되게 좀 놀랐어요. 주일 찬양 예배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는 제가 왔다고 참석한 건 아니시죠? 그죠? 되게 놀랐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목사님 잘 없잖아요. 그죠? 자,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8개 교회를 다녔어요. 오늘이 마지막에 3주 동안 주일날 2번씩 수요일날 2번 그래서 제가 15일날 가는데 마지막 수요일날은 비워뒀어요. 좀 쉬려고 그날까지 잡아서 하면 제가 병날 것 같아가지고 8교회를 지금 다니고 오늘 마지막 왔어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의 분위기 따라가는지 교회가 작년에 제가 느낀 것도 그 좀 느꼈는데 수요일 날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제 가슴이 쿵당쿵당해요. 제가 좀 말도 느리고 말도 조근조근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날은 막 이렇게 부흥회하듯이 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정말 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슴으로 탁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아가페 교회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작년에 홍수 났을 때 정말 저희들이 거의 매일 같이 교회를 2달 동안 이제 갔는데 그 지역을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갈 때마다 뭐 쌀도 나눠주고 뭐 물도 나눠드리고 뭐 세제도 나눠드리고 나중에 이불이 없어서 이불도 나눠드리고 뭐 나무 뭐 합판 같은 거 나눠드리고 뭐 침대 나무 대나무 침대도 나눠드리고 하여튼 한국에서 돈이 오는 대로 계속 가서 했어요. 스파게티도 만들어서.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명씩 한 300가정씩 처음엔 저도 장화를 신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왜냐면 제가 시골에서 큰 사람이 돼서 뭐 비 오고 그런다고 장화 신고 안 다니잖아요. 그랬었거든요. 뭐 논에 들어간다고 장화 신고 논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장화도 신지도 않고 그냥 거기를 뻘밭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그렇게 다니면 절대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근데 실제로 이틀밖에 안 돌아다니는데 지금도 발바닥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 가려워요. 가만히 있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터치를 하면 지금도 이게 어떤 균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장화를 이제 사서 신었어요.
그런데 장화를 선교사만 신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장화를 안 신는데 왜 장화를 안 신냐면요, 비싸서 못 사시네요. 장화가 거기도 한 7,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질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정별로 2클래스씩 다 나눠줬어요. 그런 일까지 가서 눈에 보이는 게 다 할 일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나중에 한 달쯤 하니까 솔직히 좀 지쳐요. 뭐 돈도 없고 지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생들, 그 아이들이 한 20-30명 되는데 그 친구들이 매일 같이 나와서 수업 마치고 와서 우리가 가면은 와요. 그 친구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쌀을 가지고 가면은 1kg씩 2kg씩 봉지에 담는 것도 선교사가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와고 하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뭐 스파게티 만드는 것도 500분, 뭐 도시락을 만들면 그 친구들이 와고 다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홍수가 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때마다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 오게 해서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눠줬어요. 그렇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 80명, 90명, 의자를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게 딱 앉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들어와서 30분 예배 드리고 나눠드리고 또 그 다음 팀 들어오고 다음. 그것을 너무나도 질서 있게 그걸 도와준 친구들이 교회의 그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집에도 수해가 나고 자기도 먹거리를 받아가야 되는데 다 나눠주고 나면은 자기 거 받아갈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요, 짜증내는 사람 한 명 없고 불평 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선교사는 그걸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다시 쌀이고 뭐 필요한 거 사서 가서 우리 교인들 모아서 교인들 따로 나눠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2달을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가운데 한 3개월 지났는데요, 새로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한 30분 정도가 늘었어요. 어른만. 그리고 아이들은 더 많이 늘었겠죠. 6개월 지나고 나서 세례자가 10명 정도 이후에 오신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홍수가 났을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그냥 눈에 가서 보이니까 물도 사주고, 그냥 한국에 기도해 주세요,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또 쌀을 사다 드려야 되니까 쌀 한번 사고 가려면 돈이 뭐 보통 한 50만 원씩 늘 들었어요. 한 번 갈 때마다. 그러면 한국에 요청하고 또 그걸 받아서 또 하고, 겨우 하는 게 그거 전달하는 일이 다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다리밑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뭐 수해를 잘 극복했다고, 그리고 화재가 났었는데 그 화재를 나고 나서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가운데는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바빴는데, 그리고 약간 마음적으로는 약간 힘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이 전해지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실제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뵈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렇게 홍수가 나고 나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극복을 하고,
그래서 공부방도 한 달 정도 문을 닫았다가 다시 공부방을 열어서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고 성탄절은 참 한국처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곳에는 좀 축제처럼 해요. 성탄절을. 그래서 파티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면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공부방도 안정이 되고 저는 사역지를 그렇게 이제 가면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제 할 도리만 하면 되고 뭐 그렇게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2월 달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내지 4시간 동안 내려가면 바탄가스라는 항구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그곳이 아마 뭐 부산 항쯤 되려나요? 되게 큰 항이에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계속정을 타면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저희들이 뭐 짐을 싣고 그렇게 차를 싣고 가다 보니까 2시간 반 큰 배를 타고 가요. 그곳에 가서 다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우리 산족들이 10년 전에 선교사님 따라 내려와서 동네를 이루어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망냥교회라는 교회인데 망냥이라는 것은 산족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만 내려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리고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주위에 예전에는 그냥 움막처럼 집을 짓고 그렇게 17가정이 살고 있어요. 저도 그곳에 작년에 와서도 그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잠깐 보고할 때 거기를 제가 1년에 몇 번 갔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가자 몇 번 이야기하면 그냥 한 번 따라가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가기 싫으니까 몇 번 이야기하면 한 번 가는 거죠. 그렇게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작년 이제 성탄절 때는 가서 좀 저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2월달에 그렇게 불이 나고 나서 늘 그곳에 갈 때마다 마음에 늘 부담은 있었어요.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그곳을 그 현장을 보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는 좀 하기 싫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이 화재가 나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화재가 났어요. 나고 이틀 후에 화재 나고 나서 이틀 후에 제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화재가 나도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는가 싶어요. 큰 기둥 몇 개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을 함석으로 이렇게 몇 개를 해놓았는데 그거 몇 개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제가 12월 달에 성탄절 때 가서 한국에서 받아간 옷이며 신발이며 그거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내주신 것들. 그걸 다 가진 거 다 나눠줬는데 다 태우고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약간 절망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10년을 사시고 5년 전에 합동 결혼식을 올리면서 정부로부터 호적을 만들었어요. 호적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작년에 1명 졸업하고 올해 3명 졸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또 가고 그래요. 뭐 졸업을 해도 아이들이 17살, 뭐 16, 17이래요. 왜 학교를 늦게 가가지고 그렇게 졸업을 해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제 농사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을 했는데 화재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는 뭐 사람은 한 명도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심 걱정은 제가 기도 편지에도 그렇게 썼지만 우리 목사님께 이분들 중에 아니라 추장님이 다시 산으로 가자 하면 다 가는 거예요. 추장님이 여기 있자고 그러면 있는 거고. 그런데 뭐 추장님이 있자고 그래도 또 사람들 중에 또 산으로 가겠다 하면은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가서 추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사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도 안 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말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는 솔직히 거기 갈 때마다 추장님이 하나님을 믿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국처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림밑 교회는 이제 다 갖추어져서 우리 다림밑 교회 예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정말 찬양도 잘하고 정말 진짜.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팀 오면 간혹 오신 팀들에게 그래요. 평일날 오지 말고 주일날 오세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은혜 받는 게 남다르거든요. 저도 우리 기쁨의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런 게 다른데, 근데 우리 그 망향교회는 가면은 이게 예배인지 하여튼 좀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도 좀 많이 다르고. 그런데 추장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추장님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 말은 산으로 안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러면 집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근데 집을 짓는데요, 이것도 제 믿음이 작은가 봐요. 저를 도와주는 교회들, 저를 파송한 우리 모교회도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다 좀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달 얼마씩 받는 것도 너무 제 스스로가 죄송해하는 교회들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돈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추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추장님이 자기들이 지을 수 있대요. 옛날처럼 짓는 집이지만 자기들이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나무하고 대나무하고 함수하고 몇 개만 구해주면 지을 수 있으시겠대요.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한 40만 원, 처음에 한 60만 원 좀 나왔는데 그것도 안 되겠어요. 제 양심상 이 도저히 교회에 요청을 못할 것 같아서 한 채 값을 40만 원으로 직접 가고 나무를 사진을 찍고 나무 얼마인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한 40만 원으로 해서 한국교회 보고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한 채 값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17채니까 저랑 같이 협력하는 선교사님 반, 제가 반. 원래 제 사역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제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제 사역지로 제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을 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한 채 값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살고 싶대요. 내려온 지 10년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주위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좀 살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나 사투리밖에 몰라서 브로커라고 그러냐? 블록 있잖아요. 예, 그 시멘트로 만든 거. 그걸 이렇게 쌓고 미장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안쪽에는 합판을 대서 이제 페인트를 칠을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추장님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그 추장님은 자기 한 80명, 90명을 거느리는 가장 같은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집을 새로 지금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로는 못하고 그러면 합판을 해야 되는데 합판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알아보니까 하여튼 돈이 곱하기 2가 돼버렸어요. 그게 한 80만 원이. 집 한 채에 목사님 80만 원 뭐 그리 긴장한, 왜냐면 한국에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면 1억씩 드는데 80만 원 가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80만 원 저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요. 그걸 17채 지으려 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는 돈 100만 원을 가지고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추장님이 지붕은 함석을 다시 하고 함석 위에 또 페인트 칠을 하고 예를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나무도 다 이 코코넛 나무 중에 다 이렇게 각진 거 다 이렇게 재단을 한 거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자가 와서 목수가 와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게 나중에 한 120만 원 좀 들었어요, 한 채. 그런데 봐요, 추장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지어주고 싶었겠어요? 추장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교사인 저도 그런 집을 짓고는 싶지만 믿음이 작아가지고 한국교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 지었던 집보다는 조금 더 좋지만 그냥 그런 집을 다시 지으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왜 불을 탄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예전부터 뭐 하고 싶었어요? 새로 집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는 저도 그걸 보면서 집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걸 내 일처럼 느끼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첫 주에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불이 나고 나서 2주 후에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기공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무로 처음 제일 첫 집만 이렇게 뼈대만 세우고 사진 아까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제 참 못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는데 그분들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는 줄 알아요? 저는 집이 없잖아요. 집이 그냥 이렇게 운막 같은 집이 지어지면 안 부러웠을 텐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딱 이렇게 뼈대를 딱 세워놨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나 솔직히 부러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살기는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집에 살아요. 필리핀에 사는 집은. 근데 그 제 집은 아니잖아요. 월세 렌트비 내면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도 그냥 그분들에게 이 집이 이렇게 딱 자기 집이 주어지고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17채를 이제 2달 동안 짓고 4월 말에 이제 부활주일 때 예배 드리고 입주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을 내리셔서 집을 다 짓게 하시고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기쁨의 교회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땅이 이제 별로 없었어요. 집을 그렇게 좀 크게 짓다 보니까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데 옆에 주인이 땅을 이렇게 한 80평 정도를 팔겠대요. 그때가 이제 4월 초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을 팔겠다 하니까 그냥 그래 삽시다. 얼마인지 알아보고 뭐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뭐 돈이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도 그때 편지 한 번 보내고 집을 짓는데 돈이 2배로 듭니다, 3배로 듭니다 소리를 못했어요. 그냥 그거로 끝이야. 한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우세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한 채값만 했을 것 같아요? 40만 원 한 채값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몇 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그리고 집 짓는데 그걸 보태고요.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 짓는데 다 쓰면 좋겠는데 이미 집은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그때 4월 달에. 그때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헌금하셔서 보내주신 걸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 옆에 바로. 아까 여러분 보면은 그 이렇게 풀장처럼 하나 있었잖아요. 세례 이렇게 하는데 그 뒤쪽에 있는 땅이 80평이에요. 원래 그분들이 수도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지하수를 200m를 팠어요. 여러분들이 사준 땅에다가 물을 팠어요. 식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식수가 계속 나와요. 그냥 펌프질 안 해도 그냥 나와요. 그냥 계속 올라와요. 물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다가 아주 작은 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필리핀 분들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세요. 약식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침례를 해요. 그래서 그 침례를 거기 들어가서 처음 한 거예요. 단기 선교팀 왔을 때.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했는데 그곳은 이제 그 풀장처럼 수영하는 데는 아니고 물 받아놓고 밖에서 빨래하고 아이들은 그래서 물을 이제 이렇게 샤워도 하고 뭐 그렇게 써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이후로 애들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애들이 때깔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가면은 좀 불편했어요. 저도 왜냐면 잘 안 씻고 그러니까. 그리고 신발을 아무도 안 신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그 사진 이렇게 혹시 보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보면 그냥 신발은 신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샌들에 쫄쫄이라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신고 뭐 안 신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그 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신발 없이 다니는 발이 돼서 그냥 발이 다 이렇게 커세요. 원래 그렇게 산에서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해서 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집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걱정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산으로 갈까 싶어서.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부족들이 지금 3개인가 있어요. 보통 한 부족이 한 15가정쯤 됩니다. 거기에 한 분 추장님이 계시고 그렇게 산에서 사세요. 산에서 산다니까 그냥 산에서 뱀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열매 바나나 따먹는가. 산에 바나나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 먹는 그런 바나나 없어요. 바나나라 해도 안에 씨 들어있는 바나나, 떫어서 못 먹는 바나나, 그래서 다 그것을 구워 먹고 그렇게 해요. 산에 가면은, 밀림에 가면은 열매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산에 가니까 돌배라고 있더라고요. 돌배. 여러분 돌배 아세요? 요만한 거? 배는 배예요. 근데 먹도 못하는 배. 산에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먹는 배들은 다 개량을 해서 다 좋은 배를 먹고 있지만 그분들이 산에 지금 계시는데 더 이상 뱀도 없어서 잡아먹을 게 없대요.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내려와도 솔직히 내려와서 살려고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30년 전만 해도 밑에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죽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죽였어요. 그만큼 적대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한 300년 전에 이 산에 가셨던 분들은 독립운동하다가 스페인하고 스페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독립운동하다가 스페인 사람들하고 지주들하고 이렇게 한편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산으로 쫓겨가서 3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조상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고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300년을 살아버리니까 문화도 필리핀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밥을 해 드시는데 밥을 해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해 갖고 먹어요. 죽을 해서 저한테 먹어보라는데 저는 솔직히 못 먹겠어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먹으면 알잖아요. 이건 뭐가 들어갔구나, 돼지고기가 들어갔고 아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먹으라고 저도 솔직히 선교사가 돼서 먹어야죠. 한 번은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간도 안 돼 있어. 하여튼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따갈로그를 안 쓰고 다른 언어를 쓰고 그래서 내려와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산족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려오면 3가지를 약속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일을 해야 된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도 농사일을 지금 짓고 있어요. 자기 땅이 있는 건 아닌데 남의 이제 논에 가서 논농사를 지어주고 품삯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줄 알죠. 일을 해야 되고 매일같이 일하러 가세요. 그분들. 2번째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3번째는 나중에 호적이 나오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 3가지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올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호적이 만들어지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호적이. 지금 우리 가족은 호적을 다 만들었어요. 5년 전에 정부에서 딱 기준은 하나였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리고 동네에 내려와서 산다는 거. 지금도 산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선교하는 데가 많아요. 정말 고생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호적이 없어요. 교회는 만들어서 교회는 지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동네 내려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호적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망양 가족들은 지금 호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산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는 젊은 부부들은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달 전에 한 가정이 내려왔어요. 한 가정이. 여러분 한 가정이 온 것이 목사님은 그 느낌을 아실 텐데요. 그죠? 교회 한 가정이 새로 오면 그죠?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제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30대가 오면 좋겠다 이랬어요. 농사 일을 지어야 되니까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 가정이 내려왔는데 30대 부부가 아이 2을 데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살까 했는데 그래서 원래 친척집이 있어서 친척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생각하고 2주 전에 가보니까 여기 오기 전에 2주 한 달 전이네요. 7월 초에 가니까 자기들이 또 이렇게 움막을 하나 지어서 우리 집을 지어놓은 제일 앞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살겠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으라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아직도 한국 사람인 거는, 여러분 그 단기 선교팀이나 한국에서 손님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어놓은 것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쪽에다가 집을 운막집 같은 걸 허술하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어주면 좋은데 그럴 여력이 안 돼서 그냥 그분들이 그냥 짓고 이렇게 살도록 지금은 그래놨어요. 그래서 좀 뒤쪽에 짓든지 좀 안 보이는데 짓지, 땅도 많은데 그 앞쪽에 딱 교회하고 딱 들어오는 거기다가 딱 지어놨어요. 그 우물 있는 우리 그 아까 풀장 있는 그 옆에다가. 그래도 그분들이 살겠다고 내려와서 언젠가는 호적을 받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이분들이 떠날까 걱정했는데요, 하나님은 집도 지어주시고 땅도 사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땅도 사게 해주시고 지하수도 파괴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내려와서, 실제 더 많은 가정이 내려오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일단 노 했어요. 그게 선교는 그냥 막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착하고 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 80평의 집 한 10채를 더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지으면서 2가정, 3가정 이렇게 내려오게 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필리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애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앞으로 좀 많아져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 5부족 정도는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 500명 정도.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땅을 조금 사면서 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래 하다가 우리가 5월 달에 궁극적으로는 NGO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법인을, 이제 비영리 법인을, 종교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땅 문제가 이 돈이랑 나중에 관련되면요, 여기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되었던 현지인들이 되었던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양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다 땅들이기 때문에 NGO 법인을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로 해서 모든 것은 앞으로 그 망양 가족들이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면서 또 정부하고도 NGO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또 그쪽 시장님하고도 의논하면서 좀 땅을 좀 이렇게 얻어서 농사를 짓게 해주고 싶어요. 그분들이 이제 농사 지을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자립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만 되면 선교사님이 계속 거기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또 다른 선교지를 개발해서 개척을 하고 또 뭐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렇게 또 성장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오면 보통 여러분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하고 한번 목사님 모시고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뭐 힘들지 않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와서 기도만 해주고 가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교지 와서 제가 설명해도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뭐 고생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고생해, 뭐 또 가보면 아닐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붙들고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 아가페 교회, 그 마닐라 근교에 있는 아가페 교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가 한국 교회 약간씩 한번 부탁을 하는데 잘 안 되긴 한데 뭘 제일 좋아하냐면 그 아이들, 그 우리 중고등부 특별 아이들이 같이 풀장 가서 노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1년, 2년 우리 보면 제가 비치 그 해변에 애들 데리고 한번 작년 10월 달에 그 친구들이 여름에 너무 많이 와서 도와주고 해서 그 친구들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대형 버스 빌려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리조트 빌려서 돈이 엄청 깨졌겠죠.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 30명 데리고 가서 1박 2일로 수련회를 했어요. 말이 수련회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은 거의 평생 한 번이에요. 또 제가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강 목사 올해 10월 달에도 가라 하면 제가 또 갈지 모르지만 그런 감동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친구들 가서 그렇게 같이 수영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교팀 오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오면 그 친구들이 영어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학생들도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하고 노는 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잘 놀아요. 뭐 물놀이 하는데 영어가 뭐 필요해요. 그냥 놀면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신앙적인 공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그리 와서 그 우리 선교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어떨 때는 좀 기쁨도 되고 또 그 친구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특별히 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선교의 마음을 또 선교에 직접 와서 한번 보고 가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는 게 또 좀 달라지니까 그렇게 단기 선교로 와도 좋지 않을까. 그냥 외람되지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나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본인도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전되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선교지에도 홍수도 나고 화재가 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지의 사람들은 절망 안 하는데 선교사는 절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극복되지 않아서 좀 힘이 든다 하시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나는 병상에 누워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홍수가 났을 때도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앞이 꽉 막혀서 그냥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저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손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떨 때는 저보다 한참 먼저 앞에 가시면서 그냥 천천히 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된 걸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기 전에 다 됐잖아요. 집도 지어졌고요. 우리 공부과도 다시 운영하게 되고요.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선교 헌금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선교지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무궁무진한 그 역사를 다 전하지 못합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천하를 다 죽어도 얻기 어려운 그 생명들이 선교지에서 나날이 살아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생명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마다 선교지와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함께 부흥성장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지도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곡은
우리 일본 땅 선교를 위해서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한 곡, 우리 필리핀 그 땅에 또 우리가 보내드린 하나님의 선교 물질을 통하여 생명샘이 흘러서 그곳에 꼭 귀한 생수가 지금 터지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와 앞으로 목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가사 띄워주시고요.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 이곳 방금 말씀하신 그곳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축복하면서 꽃들도 한 번 더 같이 보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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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중보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강상수 선교사님 사실 우리 너무나 좋은 집에 너무나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피땀으로 눈물로 헌신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선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그 사역 속에 꽃들도 바람도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곳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하늘의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선교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맡은 바 사명 감당하시는데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도록 함께 주여 간절히 삼창하시고 주 앞에 중보기도 올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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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주여 힘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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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주여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춤을 추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구름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하는 붙잡아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꽃들도 구름도 하나님 춤을 추는 손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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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예배 마치고 뒤에 서셔서 인사하실 때 나가실 때까지 여러분 잠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기쁨의 교회 교우들과 우리 구미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